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울은요, 율법과 유대교에 매우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바리새인 가운데에 최고의 학자로 불리는 가말리엘의 수제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가 누구의 제자인지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스승의 문화에서 배웠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사울은요,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충분히 그가 자랑할 만한 이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당시 로마는요, 최고의 선진국이자 강대국으로서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대우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능력을 사용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울의 박해를 두려워한 많은 성도님들이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갈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여전히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만 보아도 그 눈에 살기가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자들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사울은요,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처럼 지성적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학이나 사상을 두고 논쟁을 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 제자들을 직접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성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눈에 보이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을 태세였습니다. 이제 사울은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꼭 분노에 사로잡힌 맹수와도 같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마귀의 흉계와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공부를, 특히 성경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즉, 지성이 영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이 성경을 공부했던 사울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붙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누가?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울에게,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음 장 보시겠어요? 3절과 4절 말씀.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면서 사울을 둘러쌌습니다. 사울은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입니다. 무소부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곧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소에, 모든 때에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계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오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척하며 살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속적으로 편하게 쾌락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계신다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세속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습니까? 길바닥 위에서 만났어요. 언제 만났습니까? 성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만났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에도 아니면 집에 혼자 있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죄악의 유혹에 빠져서 죄악에 넘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어느 공무원이신 권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다른 부서, 자기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 권사님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른 부서의 부장이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회식 자리에서 이 권사님을 조롱하고 무안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 부장이 술에 취한 데다 나이도 많고요. 직급도 높다라고 하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한 말을 마구 쏟아내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이 권사님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고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어차피 자기 부서 사람들도 아니고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 같이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꼭 참고 그 자리를 피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부터였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그 부장이 아침부터 자기 부서도 아닌데 찾아와서 이 권사님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부서의 일도 아닌데 일부러 찾아와서 일을 시키며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참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이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다. 내가 폭발할 것 같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급히 기도해달라라고 전화를 하시고 이 권사님은 옥상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도 그 옥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권사님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권사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그 다른 부서 사람들에게 피자를 쏴라라고 하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자를 대량으로 주문을 해서 그 다른 부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였습니다. 여러분, 먹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피자를 먹이고 나니까 그 부서 사람들이 다 이 권사님의 편이 되어버린 거죠. 이 권사님에게 칭찬과 사랑을 주게 되자 이 원수 같은 부장도 이후에는 더 이상 함부로 이 권사님에게 막말을 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울은 길을 걷다가 성도들을 붙잡으려고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해하던 그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음 장 보시겠어요? 4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사울이 들은 이 음성은요,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음성이 아니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시는 책망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사울은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도 머릿속으로 필사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과연 이분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를 박해했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분은 누구시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지금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다음 절 말씀, 5절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정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는 거짓이었고 거짓 선지자였고 신성 모독을 저지르는 죄인인 줄로만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까지 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을 죽여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본업까지 내려놓고 열심히 성도들을 잡았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사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수많은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리게 되었을 거예요. 마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떠한 핑계도 통하지 않는 그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도저히 용서를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죄책감에 억눌려 있는 그때에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여 있는 그 순간에 사울의 두 눈이 멀게 되었어요. 사울이 한순간에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소경이 된 사울은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서 시내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울은 늘 앞장서서 늘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리더의 역할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해 왔습니다. 유대교에 떠오르는 샛별이자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나약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울을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면서 교만에 빠졌던 사울이 이제 그 눈이 어두워지면서 교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자랑했던 학력과 성과는 아무 쓸모 없어졌어요. 두 눈이 멀게 되자 로마의 시민권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명예도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 재산도 더 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시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9절 말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시내에 들어간 사울은요,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 사울이 마음만 먹었으면 언제든지 먹고 마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지금 그 마음의 상태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은 근심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좌절감에 몸부림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입에 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이,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애써 쌓아 올려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구나. 이 사흘간의 기간 동안, 이 3일 동안 사울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3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이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 3일 동안 자신의 출신과 배경, 그리고 지식과 이성, 명예와 권력까지 모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음 장 보시겠어요? 11절 말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로 채워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교만과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울은 이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시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음 장 보시겠어요?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 사울에게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더욱더 큰 명예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사울에게 너는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되고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이름을 위해서 큰 고통을 당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떠한 고통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아멘하지만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우리가 귀를 닫아버리고 외면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장 보시겠어요? 20절 말씀. 사울은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배신자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사울은 전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순종해야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사울처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세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지식과 열심만으로는 참된 신앙인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박해자가
전도자가 된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